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레위기서 17장, 18장, 19장 세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치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읽는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같이 이렇게 오버랩되고 착각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만큼 구약 시대의 하나님이 여전히 신약 시대의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시고요. 동일한 우리 하나님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 레위기서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제사법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정결법 그리고 이제 생활의 윤리법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다 받아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약의 여러 가지 율법이 다 완성이 되고 그림자인 것들이 이제 실체가 왔기 때문에 그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영원히 대대로 있어야 될 것을 말할 때에는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고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완성됨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는 우리에게 삶 가운데 지혜를 주고요. 또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로 하여금 있게 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죠. 이때 모든 성경이라고 얘기할 때 이 성경은 바로 구약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정경으로 신약이 정경화 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 물론 그 모든 성경 속에는 이제 그들 가운데 공동체 안에 이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뿐만 아니라 주축을 이루고 있는 이 구약의 말씀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요. 이 구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버려야 되고 신약만 붙들고 이게 아닙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깨닫고 또 이것을 신약의 말씀으로 다시 조명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7장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이 제물 드릴 곳을 하나로 정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곳은 성막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많은 그런 이방인 풍속이 있었어요. 애굽의 풍속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애굽의 풍속 속에 이제 젖어 있었어요. 그 풍속이라 하면은 뭐냐면 그들의 우상을 그렇게 섬기고 또 그들이 뭐 신에게 제사 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풍속 속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의 그런 옛날의 모든 상황과 그런 문화적 배경은요 다 이렇게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됩니다. 모든 정치뿐만 아니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은 너무너무나 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나 가증한 죄들이 가득한 정말로 죄덩어리가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 우리에게 쭉 나오죠. 18장에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모든 하체를 범하지 말라 하면서요. 이런 성적인 면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다 그 땅에서 행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세우기 위하여 어떤 세상의 풍속과 또 풍류와 그리고 그 가증한 그런 죄악의 길을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세우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17장 한번 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해방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밖에서 만약에 우리끼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정한 법을 어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아십니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산당이 있잖아요. 산당. 가나안 그 백성들이 곳곳에서 그냥 자기 나름대로 자기 모양대로 자기 신에게 제사했던 그런 방법을 그들이 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이 사용했던 그 산당을 이용해 가지고 뭐 어때? 여기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되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 만연했다라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죄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한 곳을 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께 또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그 이방인들이 그 가증하게 그들의 신들에게 섬기는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지 말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은 그들과 다르다. 너희들은 비록 세상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분리된다라는 거죠. 이 카도시라는 이 히브리어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이렇게 분리된다라는 거예요. 뭘로 분리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하나님이 정한 대로 따라서 살아야 돼요. 이러한 거룩한 백성으로 분리돼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지 못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또 멸망할 때까지 이 산당 제사를 우리가 그들이 이렇게 드렸음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보게 됩니다. 다음에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일일이 확인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자, 9절에 보니까 해망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전에 음란하게 섬겼던 순념소에게, 이건 무슨 얘기예요? 애굽에 있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음란하게 순념소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전에 전통적으로 그렇게 섬겼어요. 이 순념소가 뭔가 아피스죠. 순념소가. 순념소는 판이죠, 판이. 아피스는 그 송아지죠, 예, 송아지요. 그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순념소 나옵니다만은 송아지를 먼저 섬기죠. 금송아지 만들고 있는 것을 다 그들이 경험했던 거예요. 애굽에서 아피스 그러면은 송아지를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판 그러면 순념소를 얘기하고요. 그렇죠. 아문 그러면 순양을 얘기합니다. 순양 우상, 아문 이 세 가지를 막 섬겼어요, 그들이. 근데 성경에서는요, 그들이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를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하면서 이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들이요, 곳곳에서 그렇게 섬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숨어서 섬기는 것. 이거 왜 섬깁니까? 이게 풍요의 신이거든요. 이렇게 막 소가 일을도 잘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유익한 걸 막 주잖아요. 그래서 이걸 섬기면은 부요해지고 풍족해지고 막 염소떼가 많아지고 또 양떼가 많아지고 그래서 순염소, 순양 이런 것들을 막 섬겼거든요. 근데 몰래 곳곳에서 섬기지 말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제사는 성막에서만 와서 하나님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끊어지게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정해 주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요, 우리의 창작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모조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요, 언제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내가 구상하고 머릿속으로 생각한 그러한 모조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말씀이 말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네, 점점 세상은 말씀이 희미해지고요. 말씀을 따르는 이들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래서 기갈이 온다라고 아모스서 8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 이게 자기 좋을 대로 하나님을 섬겨.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점점 세상은 이렇게 타락해감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할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7장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 피를 먹지 말라라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피는 생명이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특히 피는요, 하나님께서 먹는 것을 금했고요, 함부로 다루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거기에 거류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피에 대해서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끔 하는 거예요. 피를 어디 바깥에서도 역시 피를 예를 들어 사냥을 해서 뭔가를 잡았다. 그러면은 그 피를 갖다가 땅에다 쏟고 그 피를 갖다 덮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피를 함부로 먹지 말게끔 그렇게 성경은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그리고 피를 존중히 여기며 그래서 십자가를 존중히 여길 것을 서로 연관되어서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장에 보면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행했던 모든 풍속 그거 끊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풍속과 규례 그거 행하지 말라. 그래서 이 광야의 4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법도와 율례를 따라서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이었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은 인생이다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이다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막 우리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광야가 아니에요.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할 때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우리가 훈련받은 기간이다라는 의미에서 광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에 누려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금거둔 아름다운 그런 천국은요,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그러한 나라에서 우리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의 이 기간 동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과정, 훈련받는 과정이 바로 광야의 이란 일이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오자마자 가나안 땅에 쑥 들어갔다 생각해 보세요. 애굽 땅에 있었던 그러한 모든 가증한 문화를 가지고 그 풍속 속에 그들이 그대로 행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그 가나안 땅에는 여러분 엄청난 그러한 죄악의 도가니, 마치 지옥과 같은 그러한 죄악의 도가니가 바로 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곳에 있는 풍습을 다 배워서 그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돼요. 그래서 광야 기간 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법을 주고 또 이 법을 따르게끔 강력하게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 다 먹을 것을 주잖아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그 합숙해서 그들을 갖다 훈련시키는 그러한 과정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도요, 그래서 매일매일 점점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과정,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우리 주님의 것을 배워가는,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하고 내게서 배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쉼을 받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배워가는 광야의 그러한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우리 주님이 히브리서 5장 7절 이하에서 고난이 올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순종함을 배웠다고 했죠. 순종함을 배워 온전케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될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따라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올 때마다 우리는 말씀의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온전케 되어가게 됨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가 정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한 이유가 뭐냐면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 과정이 바로 광야의 과정이죠. 우리를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견인해가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4절에 한번 보기 바랍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계속해서 18장 19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딱 이렇게 붙이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붙여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이 말을 했다, 너는 나를 기억하면서 이 말을 지켜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탄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와서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세상의 영은 불의한 자의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랬죠. 그들이 행하는 건 뭐냐면은 너의 정욕대로, 악한 자가 행하는 것은 너의 정욕대로 살아라. 네 인생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악한 자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살아라,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기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나 이 악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은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따라 내 말을 따라 사는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정욕대로 너희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너는 죽고 너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다라고 말씀을 따라 사는 자임을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변형시키지 말고 그걸 갖다가 첨가시키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그러면서 말씀한대요.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하면서 조목조목 성경에 기록해놓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막 조목조목 기록해놓고 있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 살부치를 가까이 하지 마라. 여러분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요. 이러한 일들이 또 있었죠.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또 야곱도 그랬고요. 자기 살부치와 결혼을 하잖아요. 그때 당시.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정하고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한 이후에는요. 이것이 죄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와 같은 내용들이 6절부터 17절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니까는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른 악행이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합니다. 이 하체라고 얘기할 때는 벌거벗음을 얘기하고요. 이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이 말이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성적인 관계를 갖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신성한 결혼 그런 언약을 통한 한법을 이룬 부부 사이에 외에는 어떤 성관계도 금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18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근친상간 그리고 동성애, 수간 이것들을 엄격히 금하고 있죠.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암몬 족속의 신인 몰렉이죠. 암몬. 몰렉에게는 이렇게 몰렉 신을 이루고 있어요. 신 자체가. 그래갖고 이 위에다가 이렇게 아이를 딱 올려놓아요. 이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그것을 불로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가장 똑똑하고 잘생긴 것을 바쳐야 돼요. 이런 그런 악한 풍속이요. 있었어요. 그때 당시 그곳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거 따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신제사 드리지 말 것을 말합니다. 자,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하면서 동생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건 죄악이다.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막 그것을 막 포장시켜요. 각 나라마다 16개 나라가 지금 동성애법이 통과됐죠.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가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소수 성애자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 내적인 그런 실제적으로 들어가면은 이 성적인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걸 금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장에서도 역시 그렇게 성경 말해주고 있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여자가 여자,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요, 이겼어요. 자, 23절 보면요,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런 문란한 일이니라 하면서 수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러한 일들이요, 지금 어디에서 행해지고 있었냐면 그 가나안 땅에서 그대로 행해지고 있었다니까요. 앞에서 살부치를 그냥 범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일들도 그러한 근친상간의 일들도 이 가나안 땅에서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었음을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자,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서 땅이 더러워졌어요. 자, 25절 보십시오.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만약에 너희들도 그 땅에 내려가서 이러한 일을 행하게 되면은 그랬듯이 그 땅이 너희들을 토하여 내리라 해서
그 땅으로부터 너희들이 쫓겨나게 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은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다. 이 거룩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기뻐하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나도 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긴 것은 나도 끊어내고,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하지 못한다 했는데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이게 거룩한 삶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자, 3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 명령을 지키는 것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동일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으면 세상의 풍류 속에 우리가 함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9장에 보면은요, 특히 19장은 우리가 늘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주님을 이 19장에서 꼭 만나는 것처럼 이런 따뜻함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레위기서 19장, 여러분 자주 이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19장 2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해서 거룩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 하나님이 싫어한 것들을 말하고, 그리고 나서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룩한 백성으로 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부모를 경외하고 또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헛된 것들을 행하지 말며, 4절 보십시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행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원하는 그런 목표, 궁극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그들은 허망한 인생이 됩니다. 헛된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너희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십계명도 이 말씀 속에 녹아 있음을 보게 되죠. 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물론 이것을 여러분 신약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 9장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억지로 하는 것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받을 만한 그런 예물이 아니다라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예물뿐만 아니라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또 봉사와 또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보면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면서 하라라고 우리에게 더 기꺼이 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은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그 중심으로부터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행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팥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사랑을 가지라라고 얘기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받고 힘든 그들을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 곡식을 주는 것은 너만 먹으라고 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첫 이삭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요. 또 나머지
기퉁이나 떨어진 것들은 그거 남겨놔라 이거예요. 그것은 너의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기르고 또 내가 보호하고 있는 자들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가지고 우리가 언제나 세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것, 그리고 내가 누릴 것, 그리고 또 그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것, 이것이 있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자, 11절에 보면은 속이지 말고 거짓 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은 거짓을 너무나 싫어하죠. 너희는 거짓되게 서지 말라라는 거예요. 언제나 정직하게 설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으면은 이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정직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너희들의 삶을 보면은 다 이 거짓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피 흘리는 손이 있고 탐심으로 가득 찬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삶의 예배는 곧 정직이에요. 여러분 정직은요.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정직히 행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직을 말합니다. 거짓을 행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여러분 품꾼의 싹을요 아침까지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저녁에 시작해서 저녁에 끝난 게 하루잖아요. 그러면 하루가 끝나는 것이 저녁이에요. 그러면 끝났으면은 품꾼을 썼으면 품꾼의 싹을 저녁에 줘야 돼요. 그걸 갖다 자기 호주머니에 품꾼의 싹이 있는데도 주지 않고 아침까지 그걸 가지고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품꾼이 얼마나 그 싹을 바라겠냐라는 거예요. 가난한 그것 받아가지고 식솔들 데리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있으면서도 안 주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렇게 줄 것이 있으면요 하루 동안 안에 준다고 해도요 막 오후까지 있을 필요 없어요. 아침 일찍 그 사람 기쁘게 그 사람에게 먼저 이렇게 아침에 돈을 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자의 모습임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고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귀먹는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먹는 자는요 듣지 못해요. 그래서 귀가 먹기 때문에 듣지 못하죠. 듣지 못한다고 막 마음대로 저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맹인은 보지 못합니다. 맹인이 보지 못한다고 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 함부로 무시하고 멸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만이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연결해서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아무리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나보다도 열등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살짝 세상적 기준이 그렇다고 해도 무시하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존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자 편을 들지 말라라는. 가난한 자는 불쌍하니까 이렇게 죄를 범해도 되고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곳곳에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쌍하다고 그 편을 들지 말라라는 거. 이거 뭐예요? 정직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하잖아요. 막 죄 짓고 살고 있는 게 너무나 불쌍하잖아요. 근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들이 죄 짓고 사는 것이 너희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불쌍하기 때문에 모두가 죄 없어 끝 하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사해 준 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불쌍하게 그렇게 연약한 자였지만은 하나님의 그 죄값을 물었잖아요. 이게 공의예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놓으시면서 그 공의를 하나님이 실행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삶 가운데도 비록 가난한 자다고 해도 그의 어떤 죄를 두둔하지 말고 그의 죄를 갖다 편들지 말고 정직하게 행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철저합니다.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본받아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미가서 6장에 보면은 나타나고 있죠. 6장 8절이야 이쪽 보면은 나오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인애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해요. 또 하나님은 정직히 행하는 것을 기뻐하죠. 정의, 공의를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함께하는 삶,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에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건 산상수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마태복음 6장에서 나온 것과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하며 그리고 선대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라. 이 네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모함하고 또 나를 저주하고 나의 원수된 그를 주님은 원하시는 게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 자신과 같이 살아가라. 라고 동일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겸유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주한 옷을 입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그 뭡니까? 그 악한 자와 그렇죠. 그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것과 동일해요. 여러분 여기서 거룩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겸유시키지 말라. 이것은요 하나의 종교 의식상의 규례가 됩니다. 어떤 신앙의 훈련과 영적인 생활에 이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러한 자연과 질서에 충실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 또 하나님을 믿는 것과 이방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것을 섞지 말고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요 불의와 때로는 타협하기를 사람은 좋아해요. 적당히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신앙 면에서는요 절대로 타협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마치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마치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과 아내가 365일 한 부부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365일 중에 364일은 남편과 아내가 같이 하고 하루는 여자가 다른 남자가 다른 여자와 같이 한 걸 허락한다 그러면은 이것이 불의와 타협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요 다른 어떤 불의와 하나님은 온전하고 진실함을 원하지. 여호수아서 24장 14절의 말씀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요. 여호수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실함과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쪽 쪽마음은 한쪽 다른 것을 슬그머니 집어넣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걸 싫어합니다. 온전함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지금 같은
뭐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고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두 재료의 직전 옷을 입지 말고 이건 종교적인 의식 속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거 말씀을 잠깐 보고 갈게요. 고린도후서 6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2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까지가 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향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불신자들과 어울리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함께 맨다라고 멍에를 같이 맨다라는 것을 말할 때는요. 이건 참된 믿음의 순수성을 우리로 하여금 지킬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죄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과 섞어서 나의 삶 가운데 두지 말라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앞에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인가에 나오죠. 만약에 그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어울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고 공의히 여기지만은 우리 믿음의 순수성은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하게 섬기고 어떤 우리 믿음 가운데 다른 것들을 불의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리를 다른 것들과 섞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세상이 교회에 들어와서 세상과 타협하게 된 교회가 있다 그러면은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세상이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힘있게 증거되고 그게 능력이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2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보니까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르쳐요.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그 3년 동안은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을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땅에 가서 과목을 심었어요. 과실을 맺는데 성경은 여러분 3년 동안에 그 열매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따 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4년째 될 때 그 열매는 첫 수확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먹지 못해요. 그리고 5번째 날 그때 열매를 네가 먹어라. 그러면 내가 보장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소산이 풍성하게끔 내가 하겠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근다고 해요. 첫째, 둘째, 셋째에는 그 열매가 그렇게 맛이 없대요. 그리고 그건 따내버리면 오히려 더 풍성한 열매가 맺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자세한 방법까지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며 기다릴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절대로 이것은 보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26절 이하의 그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점을 치지 말라. 분명히 얘기해요. 점 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요. 막 신접한 자가 있고 박수무당이 있고 막 이들은 막 신령하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에 31절 보니까 절대로 믿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말했어요. 막 그렇게 사람 보기에 막 그렇게 뭘 가르쳐주고 한다고 해도 그거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미래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절대로 악한 그런 영적인 어떤 영물들이 그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믿지 말라. 그들을 추종하지 말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영이 더럽혀진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영적인 오염을 너희들은 하지 말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특히 여러분 32절에는 이걸 얘기하죠.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센 머리라는 건 뭐냐면은 머리가 하얘진 사람을 가리키죠. 어르신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해요.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이 말은 어르신들, 노인들을 공경해라라는 거예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그러면 뭐가 돼요?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그들을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되고, 나이 드신 분들을 먼저 배려하고 그들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수염끝을 손상하지 말라라고 해요. 이것은요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어서요. 머리카락을 갖다 둥글게 이렇게 깎는 것이 바로 그 이교도들의 풍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신이 도와줘가지고는 풍성한 수확을 얻고,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본받는 자가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것을 요청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